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 신약성경 210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신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속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린 우리 성도, 사람. 그래서 타락되어서 사단에게 붙잡혀 고난과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된 우리 인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성도로 세운 겁니다. 성도가 가는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사명자, 전도자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 걸음을 전부 다 예비하시고 책임지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도자 바울의 그 걸음을 완전히 예비하고 다 준비하셨어요. 영혼을 예배해놓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오늘 사실은 저 앞에서부터 좀 읽어야 되는데 저 앞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13절부터 쭉 나옵니다. 하나님 뭘 준비하셨냐니까 회당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바울은 언제나 가는 현장마다 회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14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다 이랬어요. 어김없이 회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회당장이 있어요. 이 사람도 딱 준비된 사람인지 회당장이 15절에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랬더니 바울이 드디어 일어나서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오늘 이 16절 이후로 바울이 쭉 41절까지 전부 바울이 말하자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받을 사람들이 딱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43절에 나오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3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 예배해놓고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다. 우리 현장에. 그래서 메시지를 쫙 전하고 나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았는지 42절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 4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니까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한번 보세요.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쫙 이야기합니다. 언약이 성취됐다 하는 걸 쫙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해라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치 않았다 하는 것을 쫙 또 증거하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주가 되신다.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말씀 전했어요. 그러면서 3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전하는 것이 너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캠프 나가서 전해야 될 내용이 그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어디 좀 이렇게 전달하려고 전도지를 들고 갔는데 전도지 왜 뒤에 왜 구원의 길만 있고 혹시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운명을 바꾸는 질문 13가지는 없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신경 많이 써가 기도하면서 순서를 이렇게 바꾸고 저래 바꾸고 사람들에게 이거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왜 이걸 안 넣었는지 모르겠어. 보셨어요 여러분? 그 물티슈 들어있는 전도지 200개인가 준비했잖아요.
아, 주보도 옛날 거예요? 옛날 주보. 아, 그래요. 제가 자세히 안 봤네. 아, 옛날 주보를 그랬구나. 아, 그래서 저는 왜 이걸 안 넣었을까? 앞에는 안 보고 뒤에만 쳐다봤네요. 제가 미스를 했네요. 아니, 저는 일단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들이밀고 이렇게 쭉 읽어주면 몇 개는 걸려있다 하거든. 제가 오늘 여기 카페에서 한 분 계셔가지고 쭉 읽으니까 한 몇 개 걸리네요.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구원의 길을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와진 불신자의 상태 결과가 이런 문제를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도 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런 설교의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늘 복음을 얘기하는, 늘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내용을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야 살거든요. 그거 믿어야 살잖아요. 다른 거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로 인해 우리에게 와지는 멸망 상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나 와진 영적 문제. 그 결과 인생은 우상숭배, 종교 이런 거 찾잖아요. 미신 지키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까? 근본 문제. 이로 인해서 와지는 멸망 상태가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에 사단이, 마귀가 탁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그러니까 당연히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아닌 우상, 종교, 미신, 잡신, 귀신 막 찾아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방황을 하는 거죠. 아파 보십시오. 온데 다 찾아다니지. 그러다가 교회까지 온다고. 이래가지고 정신 문제 또 겪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짐승들에게는 그런 거 안 옵니다. 예? 인간에게만 와지는 문제, 인간에게만. 하나님 떠나서 와진 인간에게만 와지는 결과입니다. 정신적인 문제. 내 문제가 이미 온 거죠. 막 죽고 싶고 막. 조울증 같은 이런 거. 육신의 문제. 질병,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전부 다 육신의 문제잖아요. 사업도 무너지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그리고 내세 문제. 사는 게 지옥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후손까지 고통당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그래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만일 우리가 잘못됐다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이랬다고요. 진짜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결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요, 진짜로 막 다른 민족한테 얻어터졌습니다. 그들이 내뱉은 말 그대로 됐어요. 그 정도 됐으면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분을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결과로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 돌아온 게 아니냐. 저 똑똑한 유대인들이 그걸 왜 모를까?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뛰어나간 엘리트들, 대단한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왜 못 깨달을까 모르겠어. 저것이 학벌도 작고
이런데도 알겠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알겠는데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자손들이 고통을 받는 이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서 와진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전도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게 누구죠?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약속한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마태복음 1장에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위해 구주가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바울이 전한 겁니다. 13장 38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실 믿는 거로 우리가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또 전하라. 그렇게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또백이 나왔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 어떤 반응이냐?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나와요.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43절에 나오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또 이런 반면에 완전히 시기하고 비방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면요 아주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하고 비방하고 또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말하자면 동네 지역에 유지들을 막 선동하고요. 귀부인들을 막 선동해가지고요.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 그리고 그 동네에서 쫓아내 봅니다. 추방시켜 봅니다. 누구를? 전도자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그게 45절에 나와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그 무리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 있기로 마음먹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시기해가지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랬어요. 50절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 그리고 그 시내 유력자들, 유지들을 지역 유지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렸다 그랬어. 쫓아내니까 51절에 두 사람이 바나바가 바나바죠.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고요. 막 축복을 빌어주고 하는데 시기하고 막 분이 가득하고 막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막 욕을 하고 이러거든. 발에 티끌 다 먼지 다 털어버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그래 말씀하셨고. 자, 이래 되니까 바울이 46절에 말합니다.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이방인으로 가버립니다. 이방인에게. 이방인 전도. 이 바울은요,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 중심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해서 어디로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로 전도가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생을 주시기로 딱 작정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곡면에 그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면 전화 딱 해가지고 오라 하시더라고. 1시간 있다가 센터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예감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 예 하니까 출발하셨어요 이러더니 가고 있는데 아니요 이랬지. 그랬더니 집사람이 우울증이라 그랬거든요. 그분이 집사람이 집에 가버렸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목사님 다음에 오시라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단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자 있습니다. 갈급한 자 있습니다. 너무너무 막 갈급해가지고 막 애가 달아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 낚시방에 갔는데 이 낚시방에 어떤 아줌마가 주인 아줌마가 나오지도 안 하고 방에 누워 있더래요. 그런데 막 그 틀어놨는 소리가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막 나오더래. 그래, 조영기 목사님이네 이러니까 어떻게 하시냐고, 어떻게 하냐고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 목사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줌마가 그때부터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 이제 그 전에 옛날에 교회를 좀 다녔는데 코로나 와가지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몇 년을 누워 있다니까요. 일어나지를 못하고 몇 년을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 울면서 목사님 통해서 또 예수님 또 듣고 이분이 영접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현장에 고넬료처럼 탁 준비된 사람, 베드로가 오니까 막 맨발로 뛰어나가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는 이런 갈급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충성된 자가 있다. 충성된 사람. 너무나 하나님 은혜에 갈급해하면서도 충성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부탁하잖아요.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네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되든지 전해라. 말씀 전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명자가 있습니다. 사명자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영세전에 탁 예배해 놓은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물이 아닌 제자. 복음의 말씀 따라가는 제자. 사람 따라가는 사람 말고 정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제자가 현장에 있다니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제자.
있습니다. 자, 자꾸 울기 때문에 결론. 자꾸 울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 캠프 하고 있잖아요. 끝난 거 아닙니다. 이번 주일만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직장에 또 계시는 지역에 여러분 하시는 업에 학교에 지금 전도 캠프 중입니다. 영적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7절에 말씀했어요. 이방의 빛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나를 이방의 빛으로 불렀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이방의 복음 전하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시고 불렀다니까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26장 죄송합니다. 26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233페이지) 26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 눈을 열어 어둠에서 빛으로 또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엄청난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할 때 빛을 비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사람들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이 비춰야 사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고 너희로 말미암아 기업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누구에게 붙이겠냔 말이에요.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붙이겠죠. 복음 확실하게 믿고 정말 누리고 있는 전도자에게 붙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빛을 비추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 현장이 전부 어둠 가운데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일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전도자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믿어야 됩니다. 믿고 우리가 캠프에 인도받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가운데 충성된 자, 사명자, 갈급한 자 있지만은 특별히 함께 복음운동할 전도제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딱 예배해 놓고 계신다. 절대 이단 사이비 이런 데 안 가도록 하나님이 꽁꽁 보호해 놨다가 진짜 복음 전하는 제자에게 딱 붙이신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제가 되시고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의 또 은혜가 바로 십자가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라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사랑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현장에 증거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시고 저 이방의 어둠과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우리 전도자들에게 붙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임하는 전도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24시간이 전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죄사함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이들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이 걸어가는 현장에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특별히 함께 복음운동할 수 있는 귀중한 사명자, 제자들을 두셨다가 우리의 손에, 전도자들의 손에 붙이셔서 하나님 기쁨을 노래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 캠프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마다 생명의 빛을 비추길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갈 현장 위에, 만남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